지난 주간에 제가 어디 다녀왔죠? 캄보디아 다녀왔죠. 네. 캄보디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주보 한번 앞에 돌려보세요. 주보. 제일 위에 중간에 밑에 말씀이 있죠? 말씀을 왜 적었을까요? 말씀을 왜 적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위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19절에 앞에 서론해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랬어요. 어디로 가죠? 목사님들이 캄보디아 현장을 말씀을 가지고 간 거죠. 제자 삼기 위해서. 선교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부노회 목사님들이 함께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그 옆에 사진은 우리 충주시찰 목사님들 사진이고요. 자, 밑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예요. 욕심대로 잘 기억하세요.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떠난 우리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행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그림 같아요? 사람들이 누워있죠. 아파서 누워있는 걸까요? 고통당하면서 누워있는 것 같까요? 사진을 대충 봐도 아파서 그냥 누워있는 것 같진 않죠. 킬링필드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약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고문당하고 찢기고 살해당하고 심지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친구를 고발하고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 지금 주영이 지훈이가 있는데 둘이 친한데 잡혀갔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제가 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옆에는 어디서 많이 보던 뼈 유골이죠. 사람 진짜 사람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이때 학살돼서 죽은 사람들을 전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있는 건 얼마 안 돼요. 기념관 가니까 제가 볼 때 한 10층 정도의 높이의 탑인데 그 높이 탑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해골로 다 쌓아놨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밑에 말씀을 또 봅시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아 잘 기억하세요. 더러운 귀신. 계시록 12장 3절에 뭐라 돼 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뭐죠?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죠.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7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는데 구절에는 큰 용 사단이 쫓겼잖아요. 내쫓기니 그 사단을 용이 뭐라고 하느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말씀이 뭐라 되어 어요 용, 옛 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제일 밑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 확대를 해서 보면요. 조각상인데 뭔지 아세요? 뱀이에요, 뱀. 성경 말씀대로 참 그렇죠?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 뱀 형상도 7개예요. 끼워 맞추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이 옛 뱀, 마귀라고 했잖아요. 근데 뱀을 섬겨요. 뱀을 숭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옆에 그림을 보면은 사자상 같은 걸 보이죠. 또 말씀에 제가 이불로 찾으려도 찾기 힘든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뭐가 있을까요? 입에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쉽게 말해서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정말로 더러워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여기 있는 삼겹살을 딱 올려놨다. 그러면 그 다시 가져와서 구워서 먹을까요? 안 먹겠죠. 다 버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요? 다 먹어요 또. 더러운 귀신아. 정말로 더러워요. 어디가 제일 더럽냐? 우상 숭배하는 것 중에 특별히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그런 장소 정말로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한테 그 더러운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는 좀 아셔야 되고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녀왔던 필리핀 현장도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는지. 더러운 귀신. 자, 오늘 말씀에 이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반대는 악령의 역사겠죠. 악령의 역사는 뭘까요? 악령의 역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역사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역사예요. 쉽게 말하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오늘 성경 봤잖아요. 마귀 자녀가 되었댔어요. 악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되다 보니까 진리, 올바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욕심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온전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상적이고 가장 선하게 가져야 되는 생각들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학살한 사람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 친구를 저주하고 죽이고 싶은 만큼 그런 생각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싫죠. 욕할 뿐이지, 화날 뿐이지. 저주하고 죽이고 싶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가지잖아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각조차도 악령에게 사로잡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신병이라고 해요. 조현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약물로 치료해요. 약물 치료란 말은 그 사람이 잘 움직이지 못하게 어눌하게끔 약으로 내 몸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치료가 안 된다. 어디 가죠?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조현병,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으로 선교지를 보고 그 선교지가 더러워요.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은 더럽고 귀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됐잖아요. 더러운 귀신에게 마귀에게 잡힌 자는요. 뭐 하느냐? 오늘 앞에 사진에 본 것처럼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죽이고 빼앗고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다르다?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공부 좀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일제강점기에 독립군들 그리고 많은 범죄자들 일본에게 잡히면 뭐 하죠? 고문하잖아요. 고문하고 네가 죄 지었다 안 지었다고 해도 끝까지 고문해서 강요해서 거짓 자백서를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심하게 죄를 지은 독립군은 사형시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서 몇 년 동안 수감 생활하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킬링필드 이 사건에 일어난 이 사람들은요. 거짓 자백하게끔 고문해서 내가 했다 사인하면은 바로 처형해요. 고문당해 죽거나 아니면 조금 덜 고통스럽게 그냥 빨리 죽거나 무조건 죽음이에요. 가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에게 잡히면요. 진리, 이성적인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을 따라 살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접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읽었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뭐가 없으면요? 성령께서 아니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거 말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제 전도 캠프 돌았죠? 계속 현장 놀다 보면요. 무엇을 발견하느냐? 영접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마음껏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말 자체를 못해요. 그냥 단어 같죠? 못해요. 안 나와요. 사단이 못하게끔 해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시인도 못하고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영접도 안 돼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응답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뒤쪽에서 쭉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각 사람에게 따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어떤 내용일까요? 읽어봤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또 예언, 분별, 방언, 각 사람에게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로, 또 렘넌트로, 또 목회자로 각 사람에게 따라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러분이 빠르면 3년 뒤에, 그때부터 1년, 2년 뒤에부터 어떤 신분이 될까요? 대학생, 청년 신분이 되죠. 빠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따라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때 증인되어서 어딜 가죠? 온 천하를 다니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악령의 역사 속에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친구는 아무도 악령의 역사 속에 있을 수 없어요. 속을 뿐이지.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따라 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 달라요. 같을 수 없어요. 조금 더 자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나는 공부보다도 다른 거에 더 소질이 있는 친구가 있을 거고. 근데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더 좋아 보일 거고, 그건 어른의 눈으로 본 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공부를 잘하면 그 공부하는 것만큼 쓰실 것이고, 또 다른 거 잘하면 그 다른 거 잘하는 거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 다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뭐죠?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학업을 통해서 내가 기능이 나타나고 영적 서밋이 되고 세상 서밋이 되고, 그러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학업이 안 되는데 계속 공부하려 해보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른 쪽의 은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돌본다든지, 그리고 또 동생들을 챙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그 나라에 아이들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많았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처음 보면은 머뭇거리고 잘 가서 말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처음 봐도 그냥 가서 안녕하고 막 들이대고 모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정확하게 말해서 여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나의 발걸음과 나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질문했다면 뭐가 되죠? 발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실천할 수 있어야 되죠. 제일 먼저 할 것은요,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이 되어지면요, 세 번째로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아는 말 같지만, 죄송하지만 다 아는 말인데 여러분 몰라요. 아는 말인데 몰라요. 뭔지 아세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돼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싫어요. 이해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행동하기 싫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질문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 너는 이렇게 하라. 안다니까요. 질문하고 말씀 듣다 보면은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되는지 아세요? 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거지만 나 이거 조금 해볼게요. 나 이거 조금 더 하고요. 하나님 조금만 있어 보세요. 내 이거 조금만 더 해보고요. 알지만 내 이거 조금 더 해보고 할게요. 실천 안 한다니까요. 행동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인지 질문하고 발견했어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힘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배가 고파서 엄마에게 밥을 차려달래서 진짜 진수성찬이 다 차려졌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고기류, 뭐 생선, 맛있는 국, 여러 가지 반찬 뭐 엄청나게 차려졌어요. 배가 고파서 차려달라고 해서. 그럼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지 않으면서 계속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차려놨어. 먹어. 아니 배고프다니까요. 밥 달라고. 차려놨다고 먹으라고. 그 실천할 수 있는 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어떤 응답을 받고 싶다고 고백하느냐? 생명, 운동, 일어나는 다락방.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약자고요. 이거는 다락방의 약자예요. 생명운동 일어나는 다락방.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요. 생명운동 일어나는 다락방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에?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내가 만나는 친구들 통해서. 이제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이번 주가 뭐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인데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렇다면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터 질문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실천할 수 있는 힘도 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선교 대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선교사님들을 놓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을 잘하면 만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광고 나올 건데요. 필리핀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몇 명이 만나고 싶어서 갈 건지 그것도 확정해야 되고 그 친구들에게 시간을 또 얘기해 줘야 되니까. 자, 선교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현장에 이 다락방 놓고 기도하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되려면요. 일단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순종하시고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응답받는 정말 우리 모든 랩런트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